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6장인데 주제를 여러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바울님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주제를 뭐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예? 주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의의 종이니 의의 무기로 들여서 의롭게 살아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의 종이니 여러분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무기로 드리는 의롭게 살아라 주제로. 짧게 두 가지로 말하면 뭐예요? 성결, 홀리니스. 짧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성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몇 절에 나와요? 옛사람이 6장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로라. 옛사람이라는 거, 이거는 사도 바울님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한 번,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 다음에 골로새서 3장 9절 3번 나오는 거. 옛사람이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님에게 붙는 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해요. 아담님에게 붙은 거듭나지 못한 자, 그게 옛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적용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옛생활, 옛사람.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새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 단번에. 이 단번이란 말이 중요해요. 단번에. 이거를 once of all 이렇게 해놨는데 한 번으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원히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그것도 영원이고 단번에 살아난 것도 뭐예요? 그것도 영원한 거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뭐냐면,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보자고. 율법으로. 예를 들어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는다면은 그 구원이 엄청난 걸까요? 그냥 뭐라 그럴까, 금욕하고 세상 안 나가고 그냥 법만 지키고 노력하는 걸 기하지요. 수양을 하고 그래서 구원 받는다. 그 인간적인 노력은 가상해도 그게 엄청난 걸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나. 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할례 받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오늘날 같은 데는 뭐요? 그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발 하나 잘라가지고 희생한다고 구원 받는다면 그거 뭐 인간적으로는 영웅일지 몰라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게.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라고 하는 성격이 할례 받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뭐 좋은 생각만 하고 뭐 율법만 지키고 이런다고만 해서 100%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말하면은 그런 할례로 무슨 의식을 통해서 또는 뭐 율법을 십계명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아주 구원이란 말을 거기다가 영광의 구원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붙이기 좋다도 부끄럽다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모든 죄가 속량을 받으며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 선물 그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진짜 태양 같은 은혜고 감격해야 되고 구원의 강명이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저는 처음 깨달았는데 다른 걸 통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로마 신약 성경을 다 외워서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저기 티베트 데 가 보면은 왜 그 불경을 우리가 어렵게 다 못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 있다는 거야. 그게 수행이고 경건이고 그러면 열반에 들어갑니까? 그럼 누가 열반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거 돌리는 거 가가지고.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런 구원의 그 깊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엄청난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 물이 섭본질 빠르게 확 빨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헌신도 나올 수가 있고 신앙 고백도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영성이 달라지고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수준 떨어진 뭐 싸구리 형식주의, 싸구리 경건 뭐 그런 걸 가지고 구원에 접목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어마어마하고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고 이 보혈의 이렇게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거를 제가 목사로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내용분인데 세 가지로 우리가 보잖아요. 첫째로는 그리스도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6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리스도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읽어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아, 그걸 까빠졌구나. 요절은 세 가지인데 요절은 세 개. 3절 13절 23절 그렇게 주도 되겠어요.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이 23절이고, 자, 두 번째, 자, 어떤 내용이냐, 내용 분해를 하는데, 두 번째는 사욕으로 살지 말고 죄를 지며 살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새 생활을 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사욕으로 살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새 생활을 해라. 여러분 뭘 의의 무기로 드리라. 12절 14절 그렇게 나눠봤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봐요, 여러분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성결이에요. 다음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나눠봅니다. 세 번째는 죄에 해방된 자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영생인들이여, 영생받은 자들이여. 이 중요한 얘기 따라하세요. 죄에 해방된 자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영생인들이여. 15절 25절이에요. 23절인가? 23절. 자, 15절부터 시작.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노력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는데 그 생명이 가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생리병사가 참 어떻게 보면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한번 멀리 생각하지 말고. 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지역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만났는데 그래서 또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따님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자라 또 성장하고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자라요. 자라는데 누가 특별히 물론 이제 그 가정의 음식의 문화나 환경적인 문화나 언어적인 문화나 뭐 생사간의 문화나 종교적이고 환경적인 문화가 있지만은 또 그 기질적인 문화가 있다고 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그 아이가 아빠의 모습이 나고 딸의 모습이 나온다고 그 유전자로 연결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젊을 때도 왜 건강에 좋다고 마늘 이렇게 장아찌를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조그만 애가 큰 딸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그걸 잘 먹는 거야. 그 마늘종을. 그 얼굴 생긴 모습이나 이런 기질들이나 모든 게 물론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발 모양이라든지 얼굴 모양 이런 게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중과를 닮든지 그 뭐 모든 게 그렇게 이게 성장해 가는 이런 모습이 생명의 그 신비함이라 아닐까.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하다고. 그렇게 또 성장이 돼서 또 뭐 자라가지고 또 뭐 50대 60대 이렇게 돼가지고 후패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또 한 생애를 뭐 자연사든 사고사든 이렇게 돼가고 그 유전자로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을 보면서도 삼위일체 말하기 어렵잖아요. 신비적인 거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함이라고. 제가 이 로마서를 사실은 아주 젊을 때에 아마 교인들과 함께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에 이제 다시 로마서를 다시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하는 건데 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바울님을 선택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에서 뭐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 뭐 곱게 자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든지 12 제자 속에서 바울님 빼고 뭐 다른 사람을 초이스 하든지 뭐 그 당시 예루살렘 로마를 갔다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한 사람을 캐스팅을 하든지 왜 바울님을 외모나 뭐 종교적 배경이나 뭐 국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뭐예요? 누구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박해를 해서 어떻게 되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요한임으로 준비된 사람이 뭐예요? 바울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그가 많은 학문에 미쳤다고 할 정도잖아요. 뭐 이 삼청석 세계도 들어간 사람이고 담에색에서 주님을 본 사람이고 박해도 해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아포칼립스의 계시를 줘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쓰면 몰라도 영적 용량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바울님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바울 서신도 필요하고 계시록도 필요하지만은 만약에 로마서가 없다면,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없다면은 이 깊고 신비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직접 계시해 주지 않고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밝히 전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야. 로마서가 빠진 신약 성경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신비적이고 구원에 대해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 신비하다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기가 막히게 그 성경을 이렇게 계시를 주신 것의 통로가 바로 이랬기 때문에 바울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로마서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좀 깊이 좀 이렇게 젖어든다 그럴까, 은혜에 그냥 율법 아래 은혜 아래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 아래의 말씀도 있지만은 진짜 은혜에 여러분이 그 로마서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좀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뭐예요? 구원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세례란 말이 나와요. 세례란 말이 나와요. 자, 바울님은 오늘 쉽게, 자, 세례는 우리가 오늘날 받는 게 뭐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구약의 할례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어떤 성례는 뭐예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잖아요. 죄 씻음의 의미가. 근데 이 세례를 바울님은 뭐라고 보냐면은 뭐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뭐로 끌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로 끌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로마 법에 질 죄를 졌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 모든 그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첫째로 뭐예요? 죄가 없으시는 뭐예요? 의인이시라고, 의인. 할렐루야.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는 그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짓다. 이게 대신.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못을 박힘으로 말미암아 못 박아서 뭐예요? 대못을 박으면서 뭐예요?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십자가에 올라가도 안 되고 십자가 져도 안 될 뿐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어야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선택자들, 다른 말로 예정받은 여러분들을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죄인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죄 없어진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걸 뭐냐면은 따라 하빌이라 그래요. 연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쓸쓸히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죄를 속량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합일이 돼서 함께 뭐 했다는 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장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이해가 돼요? 이게 신비라고. 자, 예수님 혼자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십자가에 죽은 건 사실이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부터 재림할 때까지 오는 그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죄인이 죄를 속량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안 매달려야 되는데, 죽어야 해야 되는데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외롭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여러분들과 합일이 돼서 오늘 성경 여러분과 합하여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가 장사가 됐다, 소멸이 됐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혈의 의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님이 그래서 이게 십자가 합일이 돼서 연합이 돼서 장사가 됐다. 그래서 죄 씻는 길은 하나님도 이 길밖에 없어요.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죄든 자본죄든 뭐 영적인 죄든 모든 죄는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니까 죽어야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에 대한 값을, 아들을 죽이시는 그 희생의 죄값을 치름을 오는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합일이 돼서 합해져서 예수님, 쉽게 말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 내 죽으심이 됐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속량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곧 나의 죄는 내 능력으로서 죄가 속량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갈기갈 기지는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그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떤 죄든지 소멸되고 장사가 돼서 없어졌다. 그것이 바울님이 가리키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것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심.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부활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죽음에서 끝난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단번에 죽으심이 되고 단번에 살으심이 된 게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도 소멸되었고 죄가 없어졌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그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뭐예요? 그와 합일된 사람으로서 영원한 살으심, 영원한 영생의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십자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철삭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 내 죽으심,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량받았고, 예수님 부활 뭐예요? 내 부활. 예수님 살으심, 영원한 살아심 내 사람, 영원한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잠깐 눈물 흘린다고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죄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좀 상처자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이제 보혈의 은혜를 약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한
이 태양 같은 은혜라. 그게 갈보리의, 그러니까 갈보리의 번제라. 율법 아래는 신의 산 번제고 은혜 아래는 뭐예요? 갈보리의 번제라고. 이것을 인해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자꾸 재질 때마다 양을 잡아 죽이고 양을 잡아 죽이고 있잖아요. 주님은 단 한 번에 그렇게 했다. 이해가 되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한 게 없어. 나 선택해 주세요. 애교 떨었나요? 뭐 하나님의 뭐 공로적인 일을 했나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뭐예요? 그분이 은혜로 그렇게 됐다. 이것이 오늘 초창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참 신비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영원한 임마누엘, 할렐루야. 영원한 임마누엘이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한 임마누엘이야. 영원한 임마누엘. 분리가 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차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의 천국 가듯이. 왜? 우리는 주님과 합일된 사람이잖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연합되고 합일된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와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가 많은가 봐요. 얼마 전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뭐 꼬맹이들 데리고 다니대, 그 나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면 뭐예요? 애도 없고 손자도 없고 뭐예요? 아버지 능력과 근위로 그냥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지. 걔들이 뭐 능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걔들 한 거 없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구원도 예수님에게 업혔다고.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우린 안겨서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 마귀도 빼앗겨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안겨서 그분의 나의 죄를 속량을 받았고, 그분 따라서 이제 영원히 살았고, 그분하고 합일돼서 영원히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묵상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은 아니라도 좀 이슬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러면서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맹성하고 그저 날 잡아 죽으시오 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여기에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 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은 의에 뭐로 드리라고? 무기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성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뭐예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 자,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로마 교인들 빗대어 얘기하잖아요. 뒤에도 전에는 뭐 불의도 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좋지 못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별로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와서 뭐예요? 이제 죄도 없어지고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그런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할렐루야. 의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을 거냐?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합일된 몸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흐르는 영적인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빛을 발하고 살아야지 그런 또 더러운 죄의 생활로 하지를 말고 의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목구비, 사지백체, 시간, 물질, 뭐 영적 능력 모든 면을 뭐예요? 이 죄의 무기라든지 이런 데 들이지 말고 의의 무기로 영적인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게 죄의 병기가 아니라 생명의 병기, 의의 무기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사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가르침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특히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걸 전하는 거, 생명 복음 전하는 거, 이러는 거, 이런 걸 보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라. 이건 뭐예요? 그래야 이 참된 헌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박자인데 세 번째로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되고 죄에 해방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되고 죄에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죄에 뭐예요? 해방이 됐잖아요. 죄의 해방이란 말이 오늘 두 번 나오는데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 아까 얘기했지만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됐어. 의의 종이 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로? 다시 얘기했잖아요. 뭐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례나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사람이 됐어. 의의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됐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합의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 해방된 의인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뭐예요? 어떤 면으로 죄인이라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물이.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데 뭐예요? 거룩하다고 여겨주는 건 뭐예요?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죄의 해방.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나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서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여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고.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야. 나는 뭐예요? 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목사님만 뭐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넓은 의미로 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할렐루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우리는 종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받았다는 확신을 가야 돼. 확신. 죄의 해방이 내가 성결하게 살아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예요? 피로서 십자가로. 할렐루야. 십자가로서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영원히 해방을 받았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죄에서 해방된 그런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죄의 해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의의 종이 된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의인이 됐어도 너희가 이렇게 봐요. 얼마나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무섭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아까 연약함이란 말 나오잖아요. 인간은 연약하다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알거든.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옥새롭게 들여 피 흘려 죽으시게 했겠냐고. 이게 공짜가 아니라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국가 개별, 개인별, 회사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플러스하고 다음에
자연들, 자기들 가지고 있는 국경이나 땅이나 호수나 바다나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보물, 얼마 전에 뭐 그 어디 지역에 뭐 막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뭐 보물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뭐 수십조나 되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이제 상선 쪽에서 또 주장을 하고 빠져 있는 그곳에도 탐사한 사람하고 또 계산을 하고 원래 또 토인 같은 데서 그걸 원가들을 채취했으니까 서로 지금 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국제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땅 묻어 있는 재물, 해와 달별 모든 걸 다 합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성자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다 게임, 그걸 다 단번에 투자해도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죄가 도말이 된 거라고. 죄가 없어지게 된 그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인이 됐으니 어떻게 보면 봐요.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오늘 또 은혜가 되네. 소리 질러지 말아야지. 가장 퍼펙트하게 하나님 가장 완벽하게 그분은 의의 100% 1000%, 100%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의의 무기로 드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어쩌면 그 다음에 바울님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뭐요? 예수님처럼 바울님처럼 의의 후예가 됐잖아요. 하늘나라의 왕자 프린스가 되고 공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리 그런 것에 이렇게 찝쩍거리지 말고 이 의의 후예, 태양의 후예, 천국의 후예, 시온의 후예, 십자가의 보혈에 의뢰받은 후예처럼 여러분을 모든 것을 이 무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부흥하면 딱 되겠네. 딴 거 하지 말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한두 번 들은 얘기입니까?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 불과해요. 이러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줄을 믿습니다. 이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로마 교인들 다시 회상하게 해요. 로마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님 맡기 전에 옛사람으로 생활할 때에 불의와 이런 거 생활하고 결국은 그 결과가 부끄럽지 않더냐, 수치스럽지 않더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확실해라. 너희는 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어. 죄는 누구?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된 사람이 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결하게 살아가라. 죄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성령님의 종으로, 복음의 전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나타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받쳐지면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먹고 배워서 이것을 전할 때 성경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혼입니다. 결혼. 오늘 23절이에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뭐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향락이 여러분 좋다 그래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참 여러분 요즘에 참
TV를 내가 잘 안 보지만은 여야애들 뭐 법사위원장들하고 뭐 그 뭐 하는 걸 보면은 뭐 똥 묻은 개가 뭘 나무란다고 아주 그냥 아유 정말로 참 야 어떻게 한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저질적인가 이런 게 생각이 난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저질인가. 다 당합니다. 심은 대로 제1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따라해.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9가지 은사란 말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기뻐도. 선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제1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자, 나중에 로마서 제가 책을 써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봐요. 이게 여기 봐요. 새 세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저 마태복음의 초창기 때 갈보리에서 십자가 질 때에 여러분이 합일돼서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는 여러분이 그것이 나중에 주님한테 그게 새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새로운 지체가 됐어. 새로운 지체. 할렐루야.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무기란 말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무기를 다 줬다고. 새로운 무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 영적 무기를. 어?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네이븐 이스 오브 라이프라고 새 생명도 얻었잖아. 새 생명.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새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뭐에 같이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장사가 됐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예수님 살으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림을 받았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임마누엘이다.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뭐가 돼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의인이 됐어. 의인이 됐는데 아이고 나는 뭐 무기가 없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에게도 은사적 무기 여러 가지 무기를 주는데 여러분 지체를 새로운 지체가 됐으니까 의의 지체가 됐으니 이 무기를 뭐예요? 세상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의의 종이요 죄의 해방이 됐으니 이 죄는 사망이니까 이런 거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의해서 이제는 뭐예요? 영생, 생명, 복음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제사제 운동이 일어나지요. 해방 운동이 일어나지요. 의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게 봐요. 영원한 생명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생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구원 운동이잖아요. 이거는 혼만 살리는 계몽 운동이 아니라 그 정도. 기독교는 혼만 살리는 계몽 운동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 자체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예요? 제1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이 선물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영생이다. 이제는 뭐예요? 죄의 해방은 곧 뭐예요? 생명인데 우리는 영생의 확신까지 영생의 그 소망으로 한라산까지 타오르면서 세상을 조롱하면서 사망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영생의 등불이 돼가지고 복음의 등불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사 알로다형
영 못하네. 전업건호 304장 이났고 낮은 땅이 재범함령 홈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청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지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 세우시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신도여 찬양.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비밀, 구속의 신비함, 그 구속의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은혜에 퐁당 빠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니,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331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론, 하나님 331 로마서 연구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